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주님께서 마지막 그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해 있는데, 그만큼 주님께서는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시간 속에서 이 제자들, 마지막 이제는 제자들과의 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올라가실 때도 시작부터 뭔가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평화를 이루신다,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이름이 예루살렘, 평화가 있다, 뭐 평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 안에 주인이신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주일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남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주인으로 안 계시면 그는 그의 삶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길 위해서 또 하나 이제 포인트를 잡으신 게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보내면서 가면 이렇게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볼 텐데 풀어서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가 평화가 이루어진다로 하는 그 안에 한 사람이 묶여있는, 한 그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뭔가에 묶여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은 행복하죠. 내가 이거에 묶여있는데 정말 게으름에 묶여있고, 나는 어떠한 이 욕망에 묶여있고, 나는 어떠한 뭔가에 묶여있어. 이거 좀 해방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죠? 얼마나 노력해봅니까? 이 묶인 거, 나를 묶고 있는 거에 있어서 좀 자유로우고 싶어서. 사람은 뭔가에 다 묶여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죄에 묶여 있다. 죄에 묶여 있어서 결과는 뭐예요? 그 사망이, 죽음이야. 뭔가 우리는 묶여 있어서 하루하루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수고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까? 얼마나 그래서 열심히 수고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연장할까? 이 죽음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 질병에서,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내가 살다가 이 병에 걸려서 내가 인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얼마나 불안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불안하잖아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병 앞에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지금 영국 나이로 50인데 루게릭 병이 걸렸으면, 그 진단을 받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지금 있는 의학 기술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괜찮을까?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그러나 우리도 뭔가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안감이 있잖아요. 큰 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인생을 마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저 힘겹게 그렇게 병과 싸우다가 안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감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지요. 뭔가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 헤어나오려고 뭔가 기술이 발전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싶어서, 아니면 깊은 무슨 명상을 한다든지 무슨 요가를 한다든지 뭐 하면
그 내 두려움과 이 불안감에서 해결할까? 거기서 또 애쓰고 또 그런 방법으로 찾고, 어떤 종교 속에서 막 더 들어가면 뭐 될까? 또 거길 또 찾아다니고,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점을 보러 갈까? 그래서 올해 난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이걸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까요? 뭐 점 보러 다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묶인 것을 풀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만 늘 제자리에 도는 우리를 보게 되잖아요. 열심히 이제부터 내가 이 묶임에서 좀 해방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번 뭔가 해볼래도 여전히 제자리에 거 있는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 거면 주님이 안 오셔도 돼.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 묶인 것은 내 스스로 못해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우리의 인생의 이 안에, 내 안에 마음의 평안함,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끌고 내게로 데려오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뭔가에 묶여서 정말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자기를 뭔가에 묶여있는, 자기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고백한 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서 선한 착한 일을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 무슨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그 묶임에서 풀어내시는 그 일들을 주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 온 게 아니고요, 어느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부인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남편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묶인 것을 풀어내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더딘 것 같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든든하게, 더 튼튼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종이배는요 1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종이배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큰 배는 뭐 순식간에 되나요?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여러분이 더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욥이 그렇게 고난 속에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를 하나님께서는 잘 만드셔서 여러 가지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정말 그렇게 나를 만드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풀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여러분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풀리실 거고 묶임에서 해방되실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시면, 주님은 하다 안 되면 야 나 못하겠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아예 시작도 안 하셔. 이미 여러분 안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나는 나약한 질그릇 같아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깨지고 이런 난데 나도 될까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요? 기드온,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소심하고 얼마나 그가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많은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강한 용사여. 아니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용사처럼 보이면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마음이 그냥 소심해 소심이고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조금만 누가 뭐라면 막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그런 사람이 그예요.
아니 잘생긴 사람한테 어이 멋있어 뭐 이러면 모르는데 내가 봐도 알고 남도 알고 나도 보잘것없어 그냥. 그런데 당신 잘생겼다 그러면 이거 이 사람이 내게 칭찬이야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그런 상황인데 강한 용사요? 아니 주님이 나를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강한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지금 강한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도 없고 상처도 많이 받고 뭐만 하면 무너지고 결심해도 3일을 못 가고 그런 게 나라는 거 너도 하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강한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시작할 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풀어 끌고 오라 내게 데려오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우리 인간이 여전히 뭔가에 묶여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죽음에 묶여 있고 경쟁에 묶여 있고 어떤 욕심에 묶여 있고 뭔가에 묶여서 자유롭지가 못해. 어느 순간은 평안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으로 인한 분노가 확 일어나. 그게 우리고 어느 날은 괜찮은데 어떠한 사건만 생각하면 과거의 어떤 일만 생각하면 내가 한없이 무너져 내려가. 해결이 뭐 안 돼서. 어느 때는 괜찮은데 자녀만 보면 어우 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자녀에게 또 묶여 있는 거죠. 뭔가에 묶여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우리인데 주님은 그거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너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인 나귀를 데리고 와서 주님은 거기에 타시고 목적하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이튿날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근데 멀리서 잎사귀가 이렇게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 먹을 게 무화과 나가 열렸나. 근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는 막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 말하죠.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무화과는 6월 정도에 나는데 6월. 지금 이 시대는 4월이니까 아직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가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니 그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거기다 막 저주를 펴부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마가복음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뭔가 이것이 기록될 때는 뭔가 주님께서 강한 것을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를 나무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죠. 아직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나무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를 정말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강한 그 말씀을 심어주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홀로 남아서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제자들에게 정말 그 마음밭에 흔들리지 않고 지워지지 않을 강한 말씀, 그것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뒤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뒤에 이제 요것은 성전 하기 전에 뒤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20절 이어진 다음 날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요게 이어져서 나오는데 요 마가복음은 중간에 그 성전 사건이 끼어 있어요. 요걸 먼저 볼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어제 그 나무 앞에서 주님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직 때도 아닌데
그럼 제자들은 요 사건을 보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야, 주님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도 참으시고 그렇게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배고픈 거 앞에서는 못 참으시는 분인가? 그런 사람 있어요. 배고프면 괜히 짜증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다른 때는 다 괜찮은데 배고프면 막 슬슬 뭐가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는. 주님도 그런 과인가? 그런 분인가? 아니, 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도 지칠 때도 다 애들이 올 때도 다들 애들은 가라 할 때도 아니 애들 오는 걸 내가 다 와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뭐 이렇게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인데 아니 그 배고프니까 하나 못 참으셔서 그 나무에 대고 막 이렇게 하셨을까? 그때는 제자들은 예수님 왜 이러시지? 새로운 걸 또 배우네? 그러고 왔는데 아침에 그 나무 보니까 이건 뭐야? 말른데 어떻게 뿌리까지 말랐어요. 아니 아무리 해도 하루아침에 뿌리째 말릴 정도가 되겠어요? 이 제자들은 놀란 겁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제 그렇게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랐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무화과나무 볼 때마다 주님의 이 다음 말씀이 완전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그걸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에 어떤 강력한 사건은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지요. 정말 너무 강해서 때로는 그게 트라우마까지 되는 사건도 있을 겁니다. 그걸 견디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지요. 제자들은 바로 이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길 원하신 거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이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안에 묶여서 그냥 인생이 보통 묶여서 그 묶인 거 푸느라고 인생이 다 보내. 인간관계 풀려고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내 안에 연약함을 풀려고 인생에 다 시간을 소비하는데 너희 묶인 것, 네 안에 묶인 것, 나는 원래 인생이 이래, 내 삶은 이렇고 이게 아니라 너희 안에 뭔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선포함으로 그걸 내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난 연약해서 나는 늘 여기 질질 끌려서 다니는데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계시고 일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뭔가에 묶여서 그냥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끌고 데리고 와라. 주님 선포하시잖아요. 선포. 아니 그게 누구 나귀 새끼인 줄 알고 끌고 오라면 그냥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가서 또 하나 덧붙이죠. 누가 왜 갖고 가냐 물어보면 주인이 쓰겠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라. 아니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선포하시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묶인 것에서 그냥 난 원래 이렇게 약하고 난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나를 짓누르는 게 있다면 나를 힘드는 게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것을 풀릴지어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나갈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될까? 이게 아니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가 늘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돈을 좀 줄래나? 하고 그 사람에게 쳐다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요? 내게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 돈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일어나게 되지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나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내 묶인 것이 해방되리라. 나는 원래 이런 삶이야 하고 나는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인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지요. 베드로가 어떠한 일들을 자기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여기서 그걸 배우지 않았나 생각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강력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전에 한 번은 실수한 적은 있지요. 당신께서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이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살짝은 믿음이 있었지만 바로 바다를 보고 무너지는, 빠져가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거친 풍랑, 빠져가는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 강력한 믿음이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게 했고 그 일들을 이루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 바로 이것을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나 이곳에서 헤어나길 원합니다. 나를 날마다 좀 이겨냈나 하시고 또 무너뜨리는 내 삶의 이 굴레에서부터, 내 이 연약함에서부터 하나님, 나 이겨내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선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나갈 때마다 늘 보이는 무화과나무를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구하는 것은 무슨 구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의 구함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깨진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 그 믿음의 선포, 그것이 놀라운 일들을 나타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그분이, 주님은 시작하시면 끝을 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일들을 시작하신 일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걸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성전을 알기 전에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즉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요게 성전이 성소, 지성소, 여기서 여기 지금 요거로 요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밖에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 코트 오브 더 젠타일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방인들 요 테두리.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담이 있어요. 이렇게 벽. 여기는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여기 못 넘어가. 여기는 뭐라고 벽에 써 있냐면, 여기를 넘어가는 자는 사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죠. 요거를 또 이렇게 보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장도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그 당시 성전의, 예수님 당시 성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 거기 간 박물관에 모형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자리에 여기 황금돔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황금돔 있잖아요. 예루살렘 보면 요 성전 여기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 성전과 가장 가까운 여기가 뭐예요? 요 성벽이 그게 통곡의 벽. 그래서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된 게 옆에 위에서 보면 여기 이제 요 밖에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여인의 뜰이고, 여기 여인의 뜰이고,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여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남자 초록색, 그 다음에 여기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구역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요 밖에 요 이방인의 뜰에서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보통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물을 드릴 때 여기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것을 검사하는 것이 바로 이 밖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물을 갖고 들어오면 여기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검사해서 오케이 통과 뭐 이런다든지, 딱 봤는데 뭐 다리가 뭐 약간 상처가 났다든지 몸에 문제가 있다, 드려야 될 제물에 불합격, 다른 거 뭐 이렇게 다시 사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올 동물들을 데리고 올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집에서는 건강했는데 오다가 뭐 구덩이 빠진다든지 아니 잘못해가지고 자리가 잘린다든지 뭐 삔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로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우린 아이디어를 내자. 그래서 여기 와서 사고 팔 수 있도록, 집에서부터 갖고 오지 마. 이제 여기 와서 사.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면 우리가 정말 잘 기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동물 소리도 시끄러운데 그냥 뭐 사고 팔고 하는 소리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여기 성전 텍스를 내야 되는데 여기 자기네가 만든 그 화폐로 동전으로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딴 데서 온 사람들은 여기서 또 동전을 또 바꿔야 돼. 동전 바꾸고 또 이걸 또 사야 되고, 또 소들은 또 얼마나 또 소리 내고, 뭐 양들은 또 뭐 얼마나 시끄럽고 난리는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본래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그들이 정말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그 예물을 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서 흠이 없음을 확인하고 여기 들어와서 예물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그러면서 여기서 뭘 했냐면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이방인의 뜰 모여서 그것을 바치면서, 주님 이제 이것을 드리는데 하나님 내 대신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이 소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가 여기인데, 이제는 자기의 편리함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여기가 완전 무슨 시장터가 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첫 시간이 엉뚱한 걸로 막 푹적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도 다 잃어버리는, 주님은 바로 그것을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뭐 어떤가요? 우리는 뭐 소를 끌고 오고 소를 사는 것도 없고 양, 염소 사는 게 없는데, 비둘기 사는 게 없는데, 그건 우리는 뭐지요? 바로 오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뜰을 통과해서 이 지성소까지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올 때,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길을 통과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어제 밤은 어떻게 주일을 생각하시면서 어제 밤을 보내셨습니까?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늘 받을 은혜를 준비하면서 어제 밤을 보내셨습니까? 어제 하루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날 어제는 못했더라도 오늘 집에서 떠나면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날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내 마음은 어떻게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시작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여전히 와서 잘 지냈냐? 옷을 어떠냐? 머리 스타일은 어떠냐? 야 신발 좋은데 막 분주하고 하다가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제는 고사하고 일주일의 삶은 그건 놔두고 오늘 집 앞에서 떠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아니 이 자리에 들어와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아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예배 기도의 자리였던 이 자리가 시장으로 바뀌고 엉뚱한 것이 바뀌고 주님은 그게 화가 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서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까? 나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은 크게 화나신 거예요.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까? 어떠한 겁니까?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했잖아요.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주일날 12시 반에 예배 주보 있으니까 부르셨습니까? 그때? 그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요? 부르심은 뭐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가 무슨 자리가 돼야 돼요? 예배자의 자리가 돼야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는 그 눈뜬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어제 나를 데리고 가실 수 있는데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나 또 부르셨군요.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겠으면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눈을 떴을 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살게 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 잘 하나님 나라로 잘 가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아니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엄마 아빠 잘 주무셨어요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 화나시는 거예요 그때? 얘가 왜 이래? 일어나요? 아니잖아. 막 그래서 엄마 잘 잤어요.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살게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친구를 만날 때도 걸어갈 때도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럴 때 고백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들 그게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걸로 지금 가득 차 있어. 애들은 잘 된 그 걱정, 내 육신의 걱정, 무슨 걱정 이게 그냥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시간과 그보다는 그걸로 막 주님 그걸 엎어버리셔 그냥 막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근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서 선포해라는 거예요.
너를 묶고 있는 그것 계속 질질 끌려다녀서 내 인생을 그걸로 마감하지 말고 나는 주님이 주는 그 자유함으로 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려면 선포하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묶여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거고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끝내 하나님의 목적하신 곳에서 여러분을 사용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열어서 그 뭔가에 묶여있는 그 안전뱅이 같이 묶여있는 그 인생, 자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눈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인생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주님의 복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앉아서 내 인생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떤 직장을 다니시든 어떤 곳에 계시든 어느 학교를 다니시든 학교 다니냐 직장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묶여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세상이 묶여있고 자기 욕심에 묶여있고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여기에 그냥 사는 거 80년 100년 인생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분이 묶여있어서 저렇게 사는데 저도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먼저 풀림을 당해야 돼. 묶여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에 묶여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 여기서 내가 해방되길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풀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